수혈, 이제 피, 혈액 수혈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1901년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병리학자였던 칼란트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A형, O형, 뭐 AB형, RH-형 뭐 이런 이제 혈액형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에게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전쟁터에서 상해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은 전적으로 이 사람의 공로였어요. 수혈을 통해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요즘도 이게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야말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죠. 어떤 사람이 뭘 발견해 가지고 10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한 나라를 살 거려. 10년만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중대한 관심사고 또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가장 큰 능력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아침들을 안 드시고 오셨나 보네. 자, 복음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복음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틀러 치하 가운데서 행해진 아우슈비츠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에힐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961년 유대인 학살을 총지휘했던 전범 아히만이 재판을 받을 때 에힐 다이누도 함께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이 다이누라고 하는 사람이 막 흐느껴 울어요. 막 흐느껴 울다가 실신해서 막 쓰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수용소에서 너무 고생을 했고 그야말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의 죽음의 공포를 떠올리게 됐고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떤 요즘 얘기하는 트라우마 또 이제 스트레스 무슨 이제 이런 증후군 이런 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신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디아누라고 하는 분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이분이 생각할 때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장본인인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 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냐? 한두 명도 아니고 6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일 거다.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니까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남자인 거예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좋아하고 황혼역의 강가를 산책하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 자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통의 이런 이제 사람인 아히만을 보면서 아니 이런 평범한 인간 가운데 600만 명의 생명을 죽이는 악마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절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나하고 손자 손녀의 재롱을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 아이만뿐만 아니라 자신과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악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죄인. 이런 인간을 누가 치료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로마가 치료하겠습니까? 미국이 치료하겠습니까? 학벌이 치료합니까? 돈이 치료할 수 있습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치료하겠습니까? 똑똑한 자식이 와서 치료해 주겠어요?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 큰 전쟁과 더 큰 테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능력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자연과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아파서 돈이 없어서 자녀와 남편이 속을 썩여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은 자기 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죄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설득력이 있고 내가 친화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저 권사님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서 사람을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러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를 우상 만들면 망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모여도 목사가 잘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데 목사들이 그걸 이용하죠.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지가 받으려고 그래요. 저를 포함한.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153회가 나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를 하거나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지만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가야 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천국 가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복음하고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착하냐 안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착하시죠? 근데 복음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시된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해서 믿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내 영혼과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온 결과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강시지. 시체는 자기 의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99%는 하나님이 하시고 1%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내 죽은 심령을 살리고 내 닫혀진 귀를 여시고 영적인 부분들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먹고 입고 살아가는 거, 즐기고 놀고 쾌락하는 거, 이것만 보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화면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를 부를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주를 부르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도저히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벌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고 누군가 가르칠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과 신분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능력, 양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느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나가시게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이어지는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으니까 교회 오셨어요. 근데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잘되게 하시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도 도와줘요. 이 정도지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모든 결정권과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에게 전해야 되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분이 결혼한 지 20년 지났는데 그동안 혼자 교회만 나가고 다른 식구들은 뭐 안 나가는데도 이분의 생각이 뭐냐면 종교는 자유 아니냐. 대한민국의 헌법을 봐라.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식구들이 다 안 믿는데 자기만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냥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이 충만해진 거예요. 갈등. 야, 나만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구나. 나 혼자 믿는 걸로 나는 족하게 여겼는데 자꾸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해진 거예요. 자기는 가족들에게도 종교는 자유니까 네가 선택해라. 뭘 믿든 어딜 가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교회 오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고 영혼을 구하는 능력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제 결혼식 하고 와서 피곤도 하겠구만. 목사님이 목소리는 커가지고 또 그러니까 막막하고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복음 없이 잘 살았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막 충만하다가 교회를 떠났대. 교회를. 여러분 복음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잘 사는 걸까요? 복음 없이 잘 살아요. 막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어도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자유스러워요. 살아가는 삶이 먹을 게 라면밖에 없어도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만족스럽고 훨씬 행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막 있을 것 같은 날은 막 그냥 죄야 이렇게 했다가 없을 것 같은 날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이미 그 땅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 잘 산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는 내가 하나님 대신 돈, 남편, 자식, 건강, 성공 이런 걸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오르시다면서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살죠? 어제 간증했던 목사님, 아들을 낳는데 무슨 소아조로증? 소아조로증. 그게 목사 아들한테 왜 생겨요?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심지어는 목사가 됐는데, 왜 가난한 거예요? 목사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돌보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니까 다 모아가지고 인천 지역에 있는 목사들 다 모여라, 복권 하나씩 사라.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명씩 막 1등 당첨시켜주면 그냥 뭐 걱정 없이 먹고 살면서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 걱정 안 하고. 근데 왜 가난하게 살게 하실까요? 그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믿는 자들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을 겪고 가난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옳다며 100% 오르시다며 뭐가 오라 옳기는 불공평하시구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가만 계시냐고 그러고 따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건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말씀 안 하셨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할렐루야.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시련 때문에, 사건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찌 이렇습니까? 악을 쓰면서 기도했더니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지진 온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학교를 안 가. 시련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남편은 무능력한데 맨날 밥은 새끼 삼시세 때 그냥 먹는데 그것도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 그리고 있는데 삶 속에 지진이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건물과 땅 속으로 막 꺼져 들어가요. 아파트가 통째로 막 쓰러지고 땅이 막 입을 쩍 벌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지진 난 거 보니까 그냥 땅이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고 썩어간다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막 참아야 하리라, 끝까지 참아야 하리라, 이러고 믿음으로 견디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가난이 와도, 어떤 현상이 와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의롭고 오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진이 와도 의인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땅이 다 꺼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쏙 살아나요?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적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예수 믿는 아이들은 거기 살아났습니까? 같이 가라앉았잖아요. 지하철에 화재가 났을 때.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육적으로 다치고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믿음으로 살리라의 믿음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출신이 뭐냐면 평양 깡패예요. 평양 깍두기. 과격했고 다혈질이고 방탕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고 가정이 편할 날이 없죠. 집에 자주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날은 세계대전이 일어난 날이에요. 다 부서져. 집어 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근데 예수님 믿고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은 뒤에 자녀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드리고 집을 교회 삼아서 미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산정현 교회,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중요한 이런 이제 교회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옆에서 그야말로 수족처럼 이렇게 받들고 섬기면서 이제 너무 신실한 분이시니까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운 거예요. 산정현 교회에서. 온 교회와 목사님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온 집안이 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유계존 장로 저 사람은 목사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옆에서 목사님을 돕고 섬기고 하면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심사참배에 불복해서 고문당할 때 장로님도 같이 고문당하고 주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함께 순교를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름이라도 났잖아요.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주기철 목사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름이라도 남았지. 평생 재물을 바치고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평생 재물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 자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진심으로 섬겼는데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혼자 8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애 둘 키우는데도 막 먹을 걸 이렇게
사다 놓으면 금방 없어지는데 8명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8명. 저희는 이제 5남매인데요. 5남매인데 제가 두부를 좋아하니까 두부찌개, 김치찌개를 해놓잖아요. 두부만 제 밥그릇에 막 건져놔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봐, 다른 형제들이 가져갈까 봐. 그래서 얼른 먹고 나가요. 8남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교회를 전 재산을 들여서 섬기고 목숨 바쳐서 목사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먼저 순교했지. 8남매 데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막막하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헌신하고 충성 하나님 책임지신다면서요. 하나님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아이들이 울고 힘들어하고 보채고 할 때 8남매가 그리 붙어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켰을까요? 1970년대 통계에 유계준 장로님 가정에 박사가 153명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박사가 막 1000명은 되나 봐, 자기네 집에는. 유계준 장로님 가정 가운데 박사가 153명이 나왔고요. 장로가 30명.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받은 이 8남매 이력을 보니까 장남, 차남, 삼남, 오남, 육남 다 의사예요. 그래도 안 놀래? 넷째 아들이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7째 딸은 병원장이고, 8째 딸은 뉴욕 생화학 연구소의 박사고, 사위는 부총리를 지냈어요. 믿음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열매들,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온 믿음의 열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눈에 눈물이 막 이렇게 맺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에드워드 가문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가문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육적인 축복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리라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 모든 환경과 사건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묵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빛이에요. 값없이 받았지만 받고 보니까 빛인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왜 옛날에 무슨 이제 사스가 막 전 세계를 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시작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낙타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오는 메르스 때문에 막 온 나라가 긴장하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워낙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또 빨리 죽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온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완벽한 치료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메르스 특효약을 강경철 집사님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냄새만 한번 맡으면 싹 낫는 약이다. 그런 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 식구들은 다 고쳤어. 이정래 집사님도 고치고 또 아들, 며느리, 손주 다 고쳤어. 다 고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꼭 붙잡고 없는 척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만고의 역적이요. 만고의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만고의 역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치료약을 가졌으면 그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복음을 갚아야 될 빚이다. 내가 치료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고 이 복음으로 또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려내는 능력,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복음의 약을 가지고 앉으나 서나 내 식구 내 자식만 고치고 있다면 내가 만고의 죄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식구도 못 살리고 앉아있어. 자기만 살아나고, 내 자식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남편만 변화되면 그만이고, 또 주차를 해도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해서 주차를 해가지고 예배 끝나면 나만 쏙 차 빼가지고 편하게 가야 되고, 밥을 먹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고의 죄인일 수 있다.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빚진다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5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뭐 빚을 내거나 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왔지. 근데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막 잘 쓰고 살아요. 근데 보니까 빚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 슬픔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갚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천만 원을 대출 받았대요. 2년 만에 그 빚이 3억 3천이 된 거예요. 사채를 3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돈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3천만 원이 3억 3천이 된 거예요. 빚이 3억 3천.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작거나 크거나 빚은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빚이 너무 작아도 안 갚고 너무 커도 못 갚는데요. 빚이 크면 엄두가 못 나서 못 갚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다 갚냐. 엄두가 못 나서 못 갚고, 작으면 까이 거.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안 갚는 거예요. 까이 거면 몇 푼 된다고. 그더라도 빚은 갚아야 돼요.
빚진 사람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이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람한테 막 얼마 빌리고 저 사람한테 얼마 빌리고 막 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되 내가 굶은지언정 빚은 절대 지지 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졌으면 갚기로 결정해야지. 내가 이만큼 빚지고 이제 내일 전쟁 터져라,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의 절박한 마음으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좋은 식구, 나쁜 식구, 나를 괴롭히는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빛을 갚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비참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고 있나, 우리가 점검해 보실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로마는 헬라 문화와 철학이 압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은 당연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알지도 못하는 얘기 하지도 말어. 우리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이걸 가지고 대세를 따르고 있는 거지.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무시당했다.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본 거예요. 빚 갚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빚을 져놓고도 갚을 마음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갚을 마음 없는 게 부끄러워. 갚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빚을 숨기게 되는데, 이 빚은 숨기고 있으면 더 불어나요. 더 불어나. 일단 내가 빚을 졌다고 선포하고 나면 빚지고 사는 주제에 마음대로 입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절제하게 되고 차츰차츰 빚을 갚아나가게 되죠. 숨기면 막 숨기고 막 겉으로는 번쩍번쩍번쩍하고 살아가면 속으로 쓰러지고 죽는 거죠. 속으로. 능력의 복음,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이 날마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벗고 당당하게 복음의 빛을 갚아갈 때에 능력의 그 복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 전체를 구원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은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이끄시는 능력이다, 이런 사실을 경험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